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공생애 가운데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어디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 그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나와 있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갈릴리에 분봉한 헤롯 안디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말해드려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이를 목도했던 세례 요한은 심하게 질책하였습니다. 결국 이 질책이 듣기 싫으니까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만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요한의 사역은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질서와 때를 지키셨죠.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는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그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즉 일반적인 역사의 그 흐름,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연대기적 흐름을 말한 거죠. 크로노스. 그러나 그 크로노스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구원의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그 예언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성취하신 바로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그때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신 때는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는가? 갈릴리라는 것이죠. 자,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이 갈릴리는요, 유대인 혈통이 순수하게 보존된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식민지화된 곳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강대국의 그 침입을 받으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왔다가 갔던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혼혈이 많고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 문화가 많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왜요? 워낙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워낙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폄하할 정도까지 혹평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혼합 있고 영적으로 오염되고 이방 문화가 성행하고 우상숭배 많았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여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방인의 땅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갈릴리가 영적으로 혼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갈릴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고 예언되어 있던 것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심을 통해서 즐거움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때와 자기의 방법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것이,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근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가 들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멸망받을 죄인이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을 죄인,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죠. 바로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멸망받은 죄인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드가, 이 긍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하고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 프라이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얼마나 필요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고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포장마차에서 뭔가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술은 아니에요. 오뎅 먹으러 들어갔어요. 어묵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포장마차 주인이 기독교를 엄청 욕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막 욕하고 있더라고요. 지네도 막 욕하고, 이거 먹어야 되나 가야 되나 엄청 욕하고 있어요. 욕하면서 어떻게 욕하고 있었냐, 이렇게 욕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지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된대. 그러면서 그게 말이나 돼? 지들이 뭐라고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신처럼 되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맞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정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믿겨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은요, 다 썩어요. 다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썩어질 우리 인생을요,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썩으면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반드시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부활되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울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울 거예요. 아마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거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은요, 주름살 없어요. 없어요.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해처럼 맑은 영원히 빛나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요, 반드시 쇠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한 나라가 영원히 지속된 나라가 지금 우리 역사상에 없습니다. 이 땅의 역사상 영원히 지속된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없죠. 바벨론? 없죠. 페르시아? 없죠. 로마? 없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도요, 다 나중에 다 없어질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제국을 형성하면서 많은 약속을 침탈하면서 식민지화 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하루 꿈을 꿔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은 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산에서 띄워진 한 돌이 그 신상을 쳐서 완전히 산상조각내는 그 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의 학사들, 지혜자들이 그걸 못 푸는 거예요. 그 꿈을. 다니엘만 그걸 풀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풀면서 해석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냐? 왕이시여, 이 거대한 신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 그 다음에 가슴에 해당하는 나라, 발에 해당하는 나라. 그 나라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산에서 띄워진 그 돌이 그것들을 다 부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나라는 다 쇠할 것입니다. 다 부셔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 백성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속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루시는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 백성된 것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거하게 될 어떤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뜻이죠.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삶의 주변에 있는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그 대학에는 큰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공부하다가 이제 머리 식히려고 그 호수로 갑니다. 호수에 가서 뭐 하냐? 심심하니까 돌을 던져요. 주변에 돌을 가지고 던지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기술이 좀 늘었어요. 잘 던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재미있게 봤던 게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돌을 집어서 호수의 한 가운데를 던지는 거죠. 근데 낮게 던지면 안 돼요. 높게 던져야 돼요. 높게 던져서 잘 던져서 호수의 가운데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부터 파문이 일어요. 그죠? 파문이 일겠죠, 당연히. 그 파문이 이른데 놀랍게도 호수 끝까지 갑니다. 이게 쫙 퍼져요. 계속. 전 그것을 보면서 경험했어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떨어뜨리셨는데 그 복음이 파문을 일으켜서 퍼졌다는 것이죠. 결국 그 퍼진 그 복음이 누구에까지 이르렀어요? 바로 우리에까지 이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파문이 일기 시작했는데 그 파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일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자, 근데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으죠? 너희로 모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불러주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죠?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할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을 그때입니다. 내가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내가 뭔가 하고 있든지 간에 바로 그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만나주신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베드로 안드레는 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뭘 의미해요? 먹을 거, 생계, 양식이었어요. 그것만 위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신 거예요. 뭘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어떤 세력 있는 사회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그를 따를 만한 신하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니면서 겪게 되는 일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것이죠. 우리 장로들과 어디 가서도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이분 우리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나와요. 이런 분이죠. 우리 부목사님이 가다가 또 소개했나, 이분 예전 우리 교회 다녔는데 안 나온 분이에요. 또 누굴 만나서 또 듣게 됐는데, 아, 예전에 이분 교회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는 분이에요. 자꾸 이런 말 듣는 거죠, 저한테. 어제는 한 가게를 들렸습니다. 원래는 로컬 가게 들릴까 하다가 한국 가게 들리면 좋겠다 싶어 한국인 가게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 입에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조금 대화를 나누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일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아시죠? 딱 물어보니까 이제 뭐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던 것도 알고 누구한테 다 들었던 것 같아. 이 바닥이 좀 좁더라고요, 보니까. 조심해야겠더라고. 굉장히 좁다는 걸 알았어.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어떻게 아셨지? 그래가지고. 근데 제 신상을 이미 다 털었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 벌써 털렸어, 지금. 근데 저도 털어야 되잖아요.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안 나온 지가 몇 년 되신 분이세요. 관심이 있는 거죠, 아직.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교회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는 분명히 다시 올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이제 언제 쉬냐 물어보니까 언제 쉰다 그러더라고. 그럼 잘 됐다. 그때 밥 먹고 얘기 좀 하자 하고 이제 얘기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 다녔다가 안 나오신 분들을 자꾸 듣게 된 게 우연일까요? 이건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너가 관심 가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주님의 음성 맞지요. 이건 우연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이 필리핀 땅에 어떻게 오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 공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쩌게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죠. 마치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내 자녀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였어요. 여기서 사업 잘해서 미천 마련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뭔가 기반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지만 빨리 이 생활 정리하고 딴 데로 가는 게 목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anyway 아무튼 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여기 올 수 없어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목적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제자다. 나는 너에게 더 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 죽어가는 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나 여기 그냥 자녀 교육시키고 잘 되면 떠나려고 그랬는데, 사업 좀 되면 나 이거 떠나려고 그랬는데, 잠깐 와 있지만 좀 이따 떠나려고 했는데, 그게 내 인생의 다 전부였어요. 여기서는 계획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 갈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금을 던지고 금을 기뻐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 안에 내면에 일어날 그 갈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은혜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내면의 그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온 거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 구원,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거 그런 뜻 없었어요. But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생명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진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이 땅에서 자녀 잘 키워서 대학 잘 보내고 돈 벌어서 한다고 칩시다. 자,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삶으로서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그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만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다니까요.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드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해. 믿음이 있어야만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성취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삶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중요한 건 반응이죠.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죠? 우리 18,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속하게 반응했어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의 생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세배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또 품꾼을 두었다는 것은 부자라는 뜻이죠. 부자였어요. 그리고 배와 함께 아버지 세배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나 가족이나 생업들을 완전히 버리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즉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가족과 생업과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공부하고 이제 4학년 돼서 사법시험을 한번 쳤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된 게 다행이었어요. 근데 시험을 마치고 끝났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 길이 네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랬을 때 더 기도하게 했었어요. 새벽에 나서 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의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 법조인, 기독교 정치가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 목회자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처음에 제가 잘못 음성을 듣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하면 볼수록 더 확실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제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냐? 도서관에 공부할 때 있지만 집에서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쉬면서 이제 방을 딱 둘러보면 제가 공부하던 책들이 뭐예요? 아직도 책장에 가득한 거죠. 그러면은 딱 가서 또 법서를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한번 딱 읽어보면서 맞아 재밌어. 시간 뺏기면서 또 마음 뺏겼다가 정신 차려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또 다시 책 꼽아놓고 또 공부하고 이래. 성경 보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반복되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변호사 자격증을 먼저 따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타협이죠. 오늘날 이제 큐티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그게 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부르심대로 가기 쉽고 이거죠. 자,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한 가지 수를 내었습니다. 제 방에 있었던 모든 책장 가운데서 그 법서들을 다 끌어내린 거예요. 다 끌어내가지고 그걸 다 노끈으로 다 싼 거예요. 다 모조리.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팔기만 해도 몇십만 나오는 책이에요. 엄청 많은 책들을 다 쌌어요. 싸가지고 문 밖에다가 놔놓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라고? 고물장수 와서 가져가라고. 대박 맞으라고 갖다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역시 확실하게 일하세요. 갖다 놓자마자 고물장수가 와. 그거 오래 놔두면 내가 또 흔들릴까봐. 갖다 놓자마자 또 바로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오케이,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갔어요. 한 권도 남지 않았어.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부하죠. 성경 보면서 대학원 준비하고. 쉬면서 다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는 바로 그것이 버려두고였습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그 죄된 삶을 다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며 있어서 방해되고 그분을 따라가며 있어서 걸리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을 전제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친히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버림이 가능했고, 버림이 가능했기 때문에 따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세 가지 단어로 정리가 돼요. 부르심, 버림, 따름. 이 세 가지 단어로 제자도가 요약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 따라 봅시다. 부르심, 버림, 따름. 이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존심 센 사람, 예수님 따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보다 자존심이 더 위에 있어. 자기 의가 더 위에 있어. 죄된 습관 내려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그런 건 제자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죄된 욕망 내려놔야 돼요. 세상적으로만 자꾸 커지고 싶은, 세상적으로 자꾸 높아지고 싶은 그 죄된 욕망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져야 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짐이 있어요. 멍에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짐과 멍에는 예수님께서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같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욕망의 멍에, 내 욕심의 멍에는요, 혼자 지는 거기 때문에 버거운 거예요. 왜 인생이 버겁습니까? 내 욕망의 멍에를 쥐고 있잖아요. 내 욕심의 멍에를 쥐고 있잖아요. 나 혼자. 그래서 인생이 버거운 거예요. 우리는 내 욕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함께 져 주시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려두고 따르니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그거 내려놓을 수 없겠니? 이제 나 따라올 수 없겠니?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